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월의 첫 주일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한 해 가운데 가장 짧은 달을 살아갑니다. 2월 달인데 이 달은 28일까지밖에 없습니다. 어쩌다 29일도 있지만 4년마다 28일입니다. 참 빠른 세월 속에 살아갑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육적인 시간들을 영적인 시간으로 바꿔 사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제가 절기상으로는 무슨 날이었어요? 입춘이었습니다. 아셨나요? 네, 입춘이었습니다. 이제는 봄이 오는 소리가 좀 들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가 조금씩 아마 이제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봄,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더욱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경인교회 7대 핵심 가치의 6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끝나고는 뭐 할까 고민입니다. 네, 6번째 시간인데 오늘 제목은 한 사람 전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부담된다. 1시간 기도보다 훨씬 부담된다. 아이고, 전도 힘들다. 아이고, 귀찮다. 아마 전도하면 아마 부담된다, 힘들다, 귀찮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1시간 기도였습니다. 1년에 1시간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루 1시간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것도 큰 부담이겠지요. 그런데 아마 전도는 더 큰 부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루 1시간 기도하자 그랬는데 하루 한 명 전도하면 어떨까요? 아이고, 목사님 죽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면 좀 봐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명 전도는 어떨까요? 목사님 그래도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명 전도는 어떻겠습니까? 아직도 숨이 막히십니까? 그러면 6개월에 한 명 전도는 어떨까요? 6개월인데 6개월 한 명 전도 조금 편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1년에 한 명 전도는 어떨까요? 1년에 한 명 전도 괜찮으십니까? 해볼만 하십니까? 좀 고개를 끄덕이신 분도 있고 가만히 계신 분도 있고. 그래요, 1년에 한 명만 전도하십시다. 2명도 말고 3명도 말고 1년에 한 사람만, 1년에 한 명만 전도하십시다. 여러분, 세계 인구가 몇 명일까요?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습니다. 80억 5천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냥 넉넉히 잡아서 81억이라고 하십시다. 81억. 여러분, 한 사람이 1년에 한 명씩 전도한다면 전 세계 인구 81억을 전도하는데 몇 년쯤 걸릴까요? 1년에 한 명씩 전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년에 한 명씩 전도한다면, 그러면 81억을 전도하는데 몇 년쯤 걸릴까요? 오래 걸릴까요? 옛날에 머리가 뛰어난 종이 있었습니다. 그가 취직을 했습니다. 아주 부잣집 머슴으로 들어갔는데
그가 머슴으로 들어가면서 부잣집 주인과 임금 협상을 맺었습니다. 이 머슴은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제게 임금을 이렇게 주십시오. 그래서 임금을 책정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게 월급을 주시는데 그 월급을 하루하루 주십시오. 첫날은 1원만 주십시오. 둘째 날은 2원을 주시고 셋째 날은 4원을 주십시오. 그리고 넷째 날은 8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제게 한 달을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한 달 하루하루 다 해서 월급이지만 하루하루 주십시오. 주인이 계산해 보니까 아이고 이 녀석이 그래 하루 일하고 1원을 달라 그러네. 또 하루 일하러 2원을 달라 그래. 4원을 달라 그래.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 그리고 당장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1년도 못 되어서 그 부잣집은 파산 신청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잘 보십시오. 하루에 첫날 1원, 둘째 날 2원, 셋째 날 4원, 넷째 날 8원이고 다섯째 날은 16원, 여섯째 날은 32원, 일곱째 날은 64원, 여덟째 날은 128원, 아홉째 날은 256원, 열째 날은 512원. 열째 날까지 별거 아니네요. 11째 날 되니까 1024원인데 24원 빼고 1000원으로 합시다. 1000원. 12째 날은 2000원, 13째 날은 4000원, 14째 날은 8000원, 15째 날은 16000원, 16째 날은 32000원, 17째 날은 64000원, 18째 날은 128,000원, 19째 날은 256,000원. 그리고 20째 날이 됐더니까 512,000원. 21째가 되니까 100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데 그냥 100만 원이라고 하십시다. 그래서 100만 원. 22번째 날에는 200만 원. 그리고 23번째 날은 400만 원, 24번째 날에는 800만 원, 25번째 날은 1600만 원, 26번째 날은 3200만 원, 27째 날이 되니까 6400만 원. 그리고 2월 달은 28일까지 있으니까 28일이 있는 아쉽지만 그래도 1억 2800만 원. 그리고 29일이 되면은 2억 5600만 원. 그리고 30일이 되면은 5억 1200만 원. 거기다가 31일째가 있는 날도 꽤 있잖아요. 그러면은 31일째가 되는 그날에는 10억 2400만 원을 받습니다. 이거를 다 더하면 한 달에 얼마쯤 받을까? 20억이라 했지만 21억이 좀 넘습니다. 32일째가 된다 그러면은 20억이고요. 33일째가 되면은 40억입니다. 35일째가 되면은 80억이 넘습니다. 84억쯤 됩니다. 세계 인구 81억을 전도하려면 불과 34년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해도 34년이면 81억 인구를 다 전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도 이 땅에 오시고도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1년에 한 사람을 전도하면 34년만이 지나면 80억 세계 인구를 다 전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 지금 얼마나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전도를 안 하는지를 거꾸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한 사람은 고사하고 평생 예수 믿으면서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태반이나 된다는 겁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시한 도슨 트로스맨, 그는 이 기하급수적인 이 수학적 계산을 가지고 그는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의 친구 한 사람과 함께 언덕에 올라가서 그러면서 아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계를 품자 1년에 한 사람을 전도하면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20년이면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다. 그는 그러한 뜨거운 비전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 친구와 손을 맞잡고 그 언덕에서 기도하면서 시작한 것이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전도에 열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아쉽죠? 몇 분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에 최영자 B 권사님 기도해드리면서 제가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이 영혼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 구원.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었더니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분 마음에는 영혼 구원으로 가득 차 있는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에 한 사람 전도하면 34년이면 81억이 전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상급 주실 일이고 칭찬하여 주실 일, 여러분 천국에서 최고의 상급은 전도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에 한 사람 전도합시다. 1년에 한 사람. 여러분, 누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누가 전도할까요? 여러분, 누가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전도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확신 있는 사람. 확신 있는 사람. 확신이 없군요. 확신 있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 전도를 안 할까? 확신이 없어. 얼마 전에 누가 허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절대 수술하지 말라고, 내가 가르쳐주는 병원에 가라고, 무슨 건대역인가 거기에 무슨 병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형외과가 있는데 거기에 꼭 가라고. 거기에 가면은 수술 안 하고 다 낫는다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그 병원에 가본 거예요. 자기가 걷지도 못하였는데 그런데 그 병원에 가가지고 낫다는 거죠. 수술도 안 했는데 낫다는 거예요. 그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왜? 체험이 있잖아요. 자기 체험, 경험이 있잖아요. 그 체험, 경험, 확신이 있으니까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딴 데 가지 말고 수술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주는 병원에 가라 이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확신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 없으면 전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 없으면 전도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전도하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예배의 훈련이 필요하고, 그 확신을 갖기 위해 성경 말씀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절실함도 필요하고, 그래서 1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전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전도한 사람들 보게 되면 모두 다 확신을 가진 사람들,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이 전도했더라고요. 누구일까? 첫 번째 인물은 빌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심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뜨거워졌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는 자기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누구를 찾아갔어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그분,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고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확신 있게 자기 친구에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46절을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야, 웃기지 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 나사렛 촌동네에서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이 자기 친구의 전도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때 이게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와봐! 이게 뭐예요? 확신입니다. 너 그렇게 얘기해? 와봐. 와서 봐. Come and see. 와서 봐. 여러분, 이것처럼 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와봐. 여러분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실비실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확신 속에 확신에 찬 와봐, 와서 보라 말이야. 이 확신에 차서 말해야 딸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던 나다나엘도 결국은 빌립이 자기 친구의 전도에 딸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가 확신 있게 얘기하는데, 와보라고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우습게 여겼다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우습게 여겼던 이 나다나엘도 그냥 따라오게 된 거지요. 49절을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예수님께 말합니다. 라삐여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전에 이미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겼던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우습게 여겼던 이 나다나엘이 와보라고 했던 이 빌립의 확신 있는 전도에 끌려와 가지고 예수님 만나보니까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확신에 차서 전도하면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한 3월 말경, 한 1년 전쯤이군요. 거의 한 3월 말쯤에 제 초등학교 친구 개수리에서, 제가 개수리에서 어렸을 때 자랐으니까 그 개수리 초등학교 친구, 그 동네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뭐 평상시 거의 만나는 일도 없고 거의 연락하는 일도 없는데 큰일 때는 이렇게 또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 문자가 와가지고 이제 조문을 갔습니다. 신천리에 있는 신천연합병원 장례식장에 작년 3월 말에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그 친구는 여전히 교회와 담을 쌓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친구죠. 담을 쌓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친구 아버님, 제가 조문하러 딱 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있어요? 집사 최정진.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 개수리 동네에서 예수 안 믿을 사람 손꼽아라 1번, 2번, 3번 손가락은 5손가락 안에 들어갈 분이 그분이었습니다. 성도 최 씨잖아요. 최 씨가 또 한 고집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최 씨인데 한 고집 하지요. 그 동네에서 예수 안 믿을 사람 꼽으라면 그분이 꼽힐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꼽아요. 근데 그분이 갔더니 집사 최정진 이렇게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 어머니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평생 기도한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남편 구원이었겠죠. 결국 남편이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는 증거이지요. 너무나 감사해요. 조문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감사. 저는 그날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를 앉혀놓고요, 아주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어머니의 기도가 있지 않는가? 평생을 기도한 그 기도가 있지 않은가? 그 기도가 남편,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집사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갔는데, 이제 그 어머니의 기도 당신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말이야. 이제 예수 믿어야 된다. 그게 최고의 효도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려라. 그 최고의 효도다. 제가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지난달 올해 1월 7일 날 문자가 띠리리고 왔습니다. 그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또 신천 연합병원의 장례식장에 또 갔습니다. 제가 딱 들어섰더니 그 친구 아내가 저를 보고서 너무 기쁘게 저를 맞이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교회 나가요. 너무 고맙다고. 그때 아버님 장례식 치르고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예수 믿으려고 그리고 교회 나가려고 했더니 왜 이렇게 세상에서 끊어야 될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손을 꼭 잡고 제가 참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신을 가지고 전하면 그 확신이 전해질 수 있구나. 중요한 건 뭐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확신이 있어야지 전해지는 건데 내게 확신이 없으니까 전하지를 못하는 거죠.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일까요? 두 번째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을 보게 되면 요한의 말을 듣고, 여기서 요한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활동했던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겠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는 겁니다. 사실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선생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하, 우리 선생님이 소개한 그분이 진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 구원자이시구나, 확신을 갖게 된,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안드레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형을 전도합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가족을 전도하는 거라 그러는데요, 41절을 보게 되니까 그가 먼저, 이 안드레가 먼저 이 예수를 체험하고 확신하고 만나보고, 그리고 나서 이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이 시몬이 바로 베드로 아니에요? 이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가장 먼저 형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확신을 가지고 전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성격이 어때요? 온순합니까? 베드로 성격도 한 성격 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야야, 웃기지도 마, 웃기지도 마. 말도 하지 말아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안드레가 어때요?
자기가 만나본 예수 확신이 있어. 확신에 차. 그러니까 자기 형이 한 성격 하더라도, 그리고 웃기지 마 아니야 라고 얘기하더라도 이 안드레가 물러서지 않아요. 왜? 확신이 있으니까. 그 42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42절을 보게 되면 데리고 예수께 오니, 데리고 왔다는 건 아마 강제로 끌고 왔다. 그냥은 안 오니까 강제로 끌고 온 거죠. 아마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는 와보라, 이 확신에 찬 말 때문에 나다나엘이 끌려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한 성격하는 이 베드로가 쉽게 오지 않았을 거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확신에 차 있는 이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를 강제로 끌고 왔겠죠. 데리고 온 거죠. 데리고. 그래서 자기 형을 데리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드레가 그 확신 속에서 자기 형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데리고 왔다. 여러분, 확신에 차면 데리고라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확신이 없으니까 못 데리고 오는 거죠. 아마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을 때 베드로도 우습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웃기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런 베드로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왜? 확신이 넘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억지로라도 데리고 온 것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먼저 예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일까요? 세 번째 인물은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확신 있는 사람 1순위 뽑으라 그러면 그건 바울일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날도 대제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군사들 비슷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래서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가 많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원정까지 가서 이제 그들을 잡아오려고,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거기에 가다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해보도 강한 빛을 만납니다. 그 빛을 만나고 어떻게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하여서 그 눈 다시 비늘이 벗어가지고 눈이 떠지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납니다. 아주 확신 있게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날부터 변화됩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순간에 변화됐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제사장들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들의 앞잡이였던 바울이 변화돼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던 그 자가 예수를 전도하는 전도자가 돼서,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는 바울을 죽이자. 오죽하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결사한 자가 40명씩이나 되고 바울을 죽일 작전까지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바울이 변화되어지고 이 체험과 이 확신 속에서 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어디서나 확신에 차 있어서 어디서나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전도하는 전도의 사람입니다. 왜? 그 안에 예수가 꽉 차 있어. 예수로 확신, 예수를 체험한 사람.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체험돼야 되고요, 예수가 확증돼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감옥에서도 전도합니다. 어디서든지 전도합니다. 바울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전도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점치는 귀신 고쳐주었다가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요, 그냥 감옥의 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전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감옥에서조차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그 고통 중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기회구나. 그래가지고 그 간수를 전도하고 그 간수가 예수를 믿고 간수의 온 식구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확신에 차서 전도한 거지. 바울은요, 감옥에서뿐 아닙니다. 그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로마의 총독 각하 베스도 각하에게 전도합니다. 여러분, 로마 총독이 얼마나 지위가 높은 겁니까? 그 팔레스틴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총독이 파견됐거든요. 총독의 지배 속에 있거든요. 근데 그 지배를 하고 있는 총독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24절을 보십시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너 공부 많이 하더니, 너 가말리알 그 문화에서 그렇게 많이 율법을 공부하더니 너 그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해. 너 바울아, 너 미쳤구나. 베스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총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난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참되고 온전한 말입니다. 내 말 들어야 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비록 자기를 고소하고 자기를 고발하는 그 핍박자들에 의해서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 있지만 그는 확신에 차서 로마의 총독 베스도에게 전도했다는 거죠.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로마의 총독에게뿐 아니라 왕에게도 전도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가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관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29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내가 지금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예수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렇게 로마의 총독에게도 자신 있게 전도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까지도 담대하게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2023년 그 확신을 가지고 한 사람 전도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전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